말씀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고향교회 위임식에 말씀이 도착하셨는데 우리 화목동이 목사님 가셨지 않습니까? 주님 그곳에 우리 목사님의 영향이 흘러가셔서 그 교회 진실로 교회가 연합되고 화합되어서 그 지역을 구원하는 사역에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교회 부흥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사용하소서.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놓고서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주님을 찾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버지 듣고자 온 것이 아니라 만나고자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이론이 아닌 실상으로서 실체로서의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이 시간 고향교회에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주의 천사들과 함께 하셔서 아버지 주님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으로 그 위임식의 그 교회를 통하여서 나의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의 화목의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셔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화평케 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지금 함께 하셔서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말씀들이 선거된 모두 각 심령 가운데 온전히 뿌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동행하시고 역사하소서. 주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듣는 귀가 있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옥토에 뿌려질 수 있도록 묵은 땅이 기경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진실로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예수님의 몸과 같은 그 지체와 같은 아버지 거룩한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그곳에서 전파하실 때에 주의 말씀이 나의 주님 저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는 말씀 진실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레마로서 그대 속사람에게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뜻으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시는 발걸음도 인도하셔서 우리가 다시 아버지 교회에서 주님 만날 때 또한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며 모든 성도가 연합됨으로 주님은 교회가 연합될 때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 부흥을 맛보는 우리 행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이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지금은 저는 은혜를 끼치려고 쓴 게 아니라 분별을 하셨으면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 들으시고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몇 달 전에 명락중학교 수요일 8시에 채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를 부탁받아서 명락중학교 중학생들 앞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교장선생님께서 교장실에서 저를 뵙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니까 이런저런 이제 인사를 하다가 제가 혹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교장 선생님 혹시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하면 됩니까? 했더니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 학생 조례법안을 통과시켜서 이제 학교에서 동성애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고 되도록 안 했으면 한다고 하셔서 그날 준비한 설교의 절반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을 더 추가했고요. 유럽교회나 미국교회가 또 미국 장로교회도 지금 동성애 목회자에게 안수를 줍니다. 성도님들, 동성애는 장애나 질병이 아니라 죄입니다.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음풍이 가득함으로 죽여라. 또 동남이 있느냐 동료가 있느냐. 예쁘장하게 생긴 남성과 동성연애하고 예쁘장하게 생긴 여인과 여인끼리 동성연애하거든 죽여라. 그리고 동성애 때문에 그 나라들이 다 패망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이즘, 이 소돔이 뭐냐면 남성 간의 동성연애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갔을 때 그 남자들이 쫓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 밤에 너에게 들어온 남자들을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이 상관한다는 게 성관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끼리 성관계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 땅의 그 죄악이 너무나 관영함 크므로 내가 직접 보고자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라 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 왜 정치인들 중에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기도도 하고요. 그런데 목회자는 정치적인 발언을 소신 있는 발언을 구약의 선지자 보니까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전하겠습니다. 정치인들 중에 편향적인 자들은 동성애자의 인권을 중요시하면서 탈북자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탈북자들의 인권은 정말 없을까요?
그들은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대를 위해서 그 탈북민들을, 소를 희생시켜야 한다면서 아직까지 다른 나라는 다 통과시킨 탈북자 인권보호법을 우리나라만 지금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대로. 지금 중국 정부는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탈북자 지원 단체들까지 지금 색출하고 있습니다. 모두 추방하기 위해서요. 동성애를 가장 죄악시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 사람들이 말대로 정말 그 정치인들이 공산 정권이 남한과 통일을 이루면 적화 통일이 되면 그때는 우리 신앙인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역사상 공산 정권과 기독교가 같이 공존한 나라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통일이 되면, 북한에 의해서 우리가 통일이 되면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을 위해서 순교하거나 아니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현실과 타협하거나 둘 중 한 부류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유럽교회는 유물론,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물질이 다다 유물론과 진화론의 교회들이 다 문 닫았습니다. 진화론, 이거 진작 밝혀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세포가 100조 개 정도 되는데 그 안에 핵 속에 원숭이는 염색체가 54개입니다. 인간은 23쌍 46개입니다. 이 말은 아무리 원숭이가 날고 긴다고 해서 사람 될 수 없고 사람도 원숭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인간이 원숭이가 사람 되려면 염색체가 줄어야 됩니다. 그런데 염색체는 줄 수가 없어요. 유전자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진화론은 거짓말이에요. 근데 영국 교회가 이것 때문에 많이 무너졌고요. 미국 교회는 인본주의와 배금주의, 돈을 밝히죠. 만모니즘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제가 보기에 인본주의와 기복주의에 의해서 무너져 간다고 봅니다. 인본주의는 뭐냐면 말씀 그대로 지키기가 힘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시대에 맞게 물을 탑니다. 희석시켜서 좁은 영생의 길을 누구나 쉽게 가도록 넓은 길로 인도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리로 가는 자가 적다고 하셨는데, 인본주의자들은 그 길을 넓게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청함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당연히 청함받았으면 택함 받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또 한 가지는 기복주의입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는 기복신앙은 옳은 신앙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기복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그 복이 목적이 되어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 기복주의가 바로 잘못된 겁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 돈을 표현할 때 헬라어로 맘몬 했습니다. 이 맘몬은 뭐냐면 하나의 인격체를 가진 신입니다. 그러니까 돈신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고민하셔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돈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부족할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계속 염려한다, 사람이 염려하다 보면 그 염려하는 존재를 하나님보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은 하나님보다 그 염려, 그 돈신을 더 섬기게 되는 겁니다. 본의 아니게.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던 어릴 때죠. 80년대 신앙인들은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집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이건 제 입장입니다. 제가 볼 때였습니다. 90년대에는 곧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세대주의 종말론과 기복신앙과 90년대 후반에선 내적 치유와 물질 형통의 복음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2000년대에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생각, 마음가짐 등 신앙의 흐름이나 유행들이 문화처럼 변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대로 간다면 머지않아 유럽처럼 미래의 대한민국의 신앙은 쾌락주의나 허무주의, 무기력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가 무엇을 내비게이션처럼 지표를 삼아서 방향을 정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정답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진리,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너무나 쉽고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머리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린 세상 파도에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다가 무장 못하고 그대로 공격을 받고 좀 지나면 변화하려고 했는데 변질이 됩니다. 약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으로 보았다고 해서 공통의 관점으로 보았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께서 이제 사도들은 다 순교를 하고 요한 이 복음서는 이제 여러 교회에서 보고 있는데 볼 때 이 세 복음서를 보니까 부족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그 복음서대로 보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주이시고 심판주이시고 재림의 주님이 맞는데 부족한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더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것에 대한 것들이 적게 적혀 있어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다른 사복음서에 요한복음을 넣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적, 표적, 이적, 이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한복음만 표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을 표적, 사인이라고 합니다. 사인. 그러니까 무엇을 표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표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이 포도주, 물이 알코올 되게 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이겁니다. 물질의 질을 초월하는 분, 그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겠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병이요. 그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5,000명 먹였다. 부풀리셨다. 양을 부풀리셨다. 그럼 누구겠느냐? 능력자인데 어떤 능력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왕이 신하가 멀리에서 아픕니다. 그곳을 가지 않고 멀리에서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가지 않고 이곳에서 고치셨다. 공간을 초월하셨다. 그분이 누구겠느냐? 하나님 아니겠느냐?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었다. 38년 동안 이 사람은 그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누워있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이 시간을 초월하셔서 해결하시는, 그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분이 누구겠느냐? 하나님이시다.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인간은 중력에 의해서 물에 빠지게 되어 있는데 이분은 물을 걸으셨다. 물 위를 걸으셨다. 그럼 이분이 누구겠느냐? 하나님이시다. 나면서 소경된 자.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못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고치셨습니다. 타고난 운명도 초월하셨다. 그러면 그 운명을 바꾸는 그분이 누구겠느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계속 이제 나열하고 3일 된 썩은 나사로, 4일 된 나사로 시체를 살리셨다. 그러면 이 죽음을 초월하신 그분이 누구겠느냐? 하나님입니다. 그럼 중요한데 이렇게 요한복음을 진행하면서 마지막에 도마가 예수의 옆구리에 손을 넣고 한 고백이 있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요한복음을 닫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사도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고요. 이제 우리에게 그러면 내가 그 실제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누릴 것인가, 예수님과 어떻게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두겠습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떡, 빛, 문선, 부길포. 이게 에고 에임이에요. 신대원 때 이거 죽도록 외웠던 겁니다. 떡, 난 생명의 떡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생명의 밥이다, 밥. 너희가 하루 3끼 밥 먹지 않느냐? 왜? 살려고. 그것처럼 내가 밥이다. 나를 먹어라. 그래야 너희가 사니까. 내가 진짜 밥이다. 빛, 세상의 빛이다. 세상은 어둡다. 유일한 빛은 나다. 그래서 나를 네 안에 비춰라. 나로 채워라. 이 말씀입니다. 문, 양이 축사에 들어가는데 우리 이 외양간에 들어가는데 그 통로가 있는데 문이다. 그 유일한 통로가 누구냐? 나다. 나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다. 어떤 양 주인이 양이 죽는다고 그 양을 대신해서 주인이 죽겠냐? 50만 원짜리 양을 대신해서 죽는 멍청한 주인이 어디 있냐? 나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 목자가 나다. 그리고 또 뭐라 하십니까? 떡빛 문선 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 부활하고 진짜 사람의 생명력은 나에게 있다. 그 다음에 길. 내가 길이다.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인간 자체는 포도나무 가지다. 사람들은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포도나무 가지인데 포도나무 가지가 살려면 어디에 붙어야겠느냐? 참 포도나무에 붙어야 된다. 그 참 포도나무가 누군지 아느냐? 바로 나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스타일은 어떤 것들을 가르치실 때 처장에 이미 본론을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사역 초기 때 이미 본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천장을 뚫고 4명이 데려오죠. 그때 예수님 뭐랍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죄사함을 받았도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기가 막히죠.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건 죄가 용서함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천국 간다라는 건데 지가 뭔데 하나님처럼 천국 보내는 이야기를 하냐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말하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침상을 들고 가라는 거하고 병이 나았다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쉽냐라고 질문합니다. 어떤 게 더 쉽습니까? 둘 다 어렵죠? 네, 둘 다 어려워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고 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의 침상을 들고 가라 했더니 정말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있어야죠. 그럼 당신 누구세요? 예수님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요. 그럼 예수님도 그냥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셨어요. 예. 자, 우선 이 부분을 시간상 좀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사도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 보좌에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존재. 그래서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리고 심판하실 때는 공의와 위엄으로 심판하시는 동물의 왕 사자처럼 유다의 사자, 공의와 엄위하신 무서운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어린 양이신 예수님 우리 잘 알죠. 근데 사자이신 예수님 아세요? 그 예수님 심판하실 땐 얄짤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자, 제가 지금 지금 한국교회에서 큰 이단들 중에 안산홍과 신천지 이만희가 전염병처럼 지금 창궐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진리와 오해인데 왜 오해를 하는가? 안산홍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데 안산홍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임명하죠.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으로 지금 믿고 있습니다. 우리 근처에도 그 엄마 하나님이 있어요. 저는 그분 만나면 그러려고요. 사도는 누구예요? 사돈 하나님은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산홍, 신천지 두 이단들이 비슷하게 주장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고민하는데 14만 4천 명입니다. 각자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랍니다. 그러라고 하세요. 예. 이 부분 뒤쪽에 설명하겠습니다. 예. 지금 심판 때 제가 지금 예수님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이 원하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기도하면 준비했습니다. 지금 심판대 앞에 가면 이런 분들이 더러 계실 것 같습니다. 죽은 후에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 이제 그 억울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단에 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전 그 신천지 목사님 말씀이 아주 달고 말씀을 잘 쪼개길래 은혜 받고 이만희 총회장님을 재림하신 예수님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지옥 가야 합니까? 억울합니다. 저 천국으로 보내주실 거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잘못 배우고 잘못 믿고 영접했구나. 그 목사가 말씀을 잘 쪼개더라고. 그 목사는 목사가 아니라 나무꾼인가 보다. 잘 쪼개길래. 이만희도 내가 지옥 특실 준비해놨다. 너도 거기 가야겠다. 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신 분은 영적으로 신령한 분이셨습니다. 특출나셨고요. 대단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말씀을 배웠다고 제가 지옥 가야 됩니까? 만약 제가 이런 분을 만났고 제 앞에 이런 분이 있다면 저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뭐라고요? 그 목사님 신령하다고요? 혹시 산신령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무나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속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 대부분 보면은 몰라서 가장 기초적인 문맥에 따른 읽기조차가 안 돼가지고 많이 속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래서 성경에 써놨지 않느냐. 너 이제 어떡하냐. 다시 주님 살고 싶어요. 살려줄 수가 없다. 너 몸을 이미 다 화장을 해가지고 뼈가루 뿌렸다. 너 어떡할래 이제. 그냥 지옥 가야지. 그러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 가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성경 읽으라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성경을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교회 보고 삼가라는 게 아니라 개인에게 삼가라는 겁니다. 왜요? 책임이 그 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미혹당합니다. 그래서 미혹당하지 말라고 했고요. 요한일서 3장 7절입니다. 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읽으셨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분별하면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셔서 저 몰랐어요. 은혜 말씀을 잘 쪼개는 나무꾼이었고 신령한 산신령이었어요. 이렇게 당하지 마시고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거짓 선지자를 내가 삼가는 겁니다. 미혹당하지 않도록 내가 조심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멸망케 하는 이단, 사람을 죽이고자 하고 멸망케 하는 존재는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쓰는 게 교묘한 방법이 바로 이 이단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는 멸망케 할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냥 잘못 배운 이단이 아니라 그 이단에 가면 멸망합니다. 제가 볼 때 가정이 파탄하는 분을 봤고요, 이혼하는 분을 봤고요, 그 신천지끼리 결혼한 분들을 들었습니다. 정말 멸망시키는 그 파괴력이 대단했었습니다. 우리 진실로 잘 분별해야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14만 4천 참 논란도 많고 한데 우리 한글 다 읽으시죠?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 못하셔도 괜찮아요.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이면 이 말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을 펴보세요.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뒤쪽에 있죠. 앞에서 찾으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맨 뒤에 있습니다. 예, 4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7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보았습니까? 들었습니까? 한글 써 있었는데요. 들었죠? 지금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이면 맞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 잘해주세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면 유대인입니까? 코리안입니까? 그렇죠. 유대인이죠. 한국인 하는 분은 누구예요? 자,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았대요. 그렇죠. 우리 한국에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한국인은? 유대인은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쵸? 예, 됐어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성경 봐도 몰라요. 자, 저를 봐야 알 수 있어요. 7장 5절부터 보면 이제 12지파가 나옵니다. 르시레 위스 단낙가다 요베 주여, 이게 막 3개도 있어서 그래요. 근데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단들은 이제 짜맞춥니다. 창세기에서 저주받았으니까 이럴 거다라고 합니다. 개소리죠. 왜요? 시몬도 똑같이 혼났거든요. 같이 혼났거든요. 그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한국 이만이나 저쪽 안산홍에서 뭐라 합니까? 뭐 울산의 루벤 지파, 광주의 유다 지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쵸? 자, 잘 들어보세요. 분명히 요한 사도가 볼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했어요. 그쵸? 이걸 들었어요.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쵸? 왜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안 가르쳐 주시니까 해석 안 한 겁니다. 그럼 이걸 해석하는 사람은 대단한 겁니다. 왜요? 요한 사도보다 더 계시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전능자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인이라는 뭐라고 쓰겠습니까? 제가 해주채씨입니다. 해주채씨 1만 2천 명, 경주채씨 몇 명, 이렇게 표현하면 한국인인 거 우리가 알아요. 그쵸?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 드디어 이제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럼 나는 어디 있는가? 그쵸?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배에 힘주시고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렇죠. 각 나라, 각 족속, 여긴 누가 들어갑니까? 우랄 알타이어족인 우리 한민족이 들어갑니다. 백성, 방언, 우리 한국어, 이 언어 쓰는 사람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우리는 여기 있어요. 이해되세요? 한국인은 여기 있대요. 한국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유대인을 제외한 사람은 여기 있답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쵸? 자, 시간상 빨리 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건 무식한 거죠. 예. 그러면 왜 제가 무식하다는 표현을 계속 쓰냐면 그 이유는 그 교주가 젊은 날, 이만이나 안산홍이 젊은 날 그렇게 배웠고 그것을 믿고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그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역사 비평법, 자료 비평, 편집, 전승 많습니다. 무려 한 4, 50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단 지금
이만이나 안산홍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알레고리입니다. 풍류법. 이걸 가지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걸 왜 하는가? 원래는 4세기에 이 하나님도 유대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파들도 다 유대인, 예수님도 유대인, 유대인들이 로마까지 장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가 보고 또 로마인 지식인들이 볼 땐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오리겐,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오리겐. 책 보면 오리게네스, 오리게누스, 오리겐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꼬기 시작합니다. 뭐로 하냐면 의미가 있다, 의미가. 그렇게 풀 것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풀기 시작합니다. 헬라적인 사고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은 이거다 해서 이제 만든 게 알레고리입니다. 알로스 코리아, 다른 이야기. 예를 들어 이소부화처럼 성실함, 그래서 성실함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성실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실함을 예를 들어서 동화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표현을 말합니다. 성경을 표현할 때 그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송경, 귀머거리, 벙어리 개들은 목사들입니다. 이렇게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것에 또 성도들은 그럴듯하니까 넘어갑니다. 이런 해석법을 풍류법,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거 가지고 한국교회를 다 휘저어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뭐냐면요, 교회 잘 다니다가 이단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단에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뭐라는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버립니다. 교회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해치는 것을 하나님은 그 개인보다 교회를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이단에 집어넣는 겁니다. 왜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에서는 그렇게 다녀온 자를 너희가 품으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 성도님 중에 거기에 다녀오신 분 있습니까? 저도 다녀왔습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교만하면 평생 속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혼내시는 존재가 누구냐면 교만한 자입니다. 천사 한 번 교만했다가 마귀 됐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교만할 때 바로 버림받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진리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2012년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예수님을 내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분을 채운다는 것은 생명의 식사, 밥,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인재를 채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바로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채우는 것.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해서 예수님의 살을 물어뜯는 게 아니라 그 영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먹는 겁니다. 채우는 겁니다. 지금 교회에 와서 이렇게 형식과 예식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갈급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주님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채울 때 우리 한국교회는 유럽교회처럼 망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채웁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먼저는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주님의 인재를 원하세요. 전 세계에서 부흥이 일어난 현장에는 주님께서 인재하셨습니다. 정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서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너져버린 저 다윗의 장막을 퇴락한 것을 다시 세우리라. 비싼 돈 든 모세의 성막도 아니고 재벌이 세운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다윗이 텐트 속에다 벗겨 놓는 그 장막을 내가 다시 세우리라. 왜요? 거기엔 다른 점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24시간의 기도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드러났고요. 1905년도에 아주사에도, 미국 아주사에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죠. 그리고 흰 구름이, 밝은 구름이 3년 동안 그 교회 건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천국을 체험했고 예수님을 믿었고 거기에서 전 세계로 선교사님들이 많이 파송됐습니다.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주님께서 인재하시는 예배.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 교회는 주님이 계시구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이 계시구나. 주님이 느껴져. 그럼 어떻게 느껴집니까? 마음에 가득한 평화가 갑자기 생깁니다. 갑자기 샘솟는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정말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로 왔는데 만족감이 생기고 행복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 영이 새로워지고 소성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안정됩니다. 몸을 무겁게 누르는 무게감이 있고 내가 마치 외투를 입은 것처럼 무언가가 나에게 감싸진 게 느껴집니다. 몸이 뜨거워집니다. 진동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은 전 세계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현장, 주님께서 임재하셨던 현장들의 공통적으로 있었던 현상들입니다. 저는 현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을 가르치신 게 아니라, 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을 가르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친히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요. 초대교회의 시작은, 최초 교회의 시작은 성경이 완성된 14세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강림하신 1세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께서 강림하시면 교회는 시작된다고 믿으셨고, 교회는 바로 성령 충만으로 시작한 공동체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말씀대로 사역하고, 이번 주 수요일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은사를 받으세요. 그 은사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은사로 교회를 섬기고 말씀대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각 개인의 몸을 찾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몸을 찾고 계시고 그분을,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누가 봤습니까? 간절한 자가 봤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던 변화산처럼, 성막처럼, 솔로몬의 낙성식처럼, 초대교회처럼, 또 미국의 브론즈빌, 펜사콜라, 아주사 여러 곳에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고요? 탄자니아에서 150명 살린 목사님 있고요. 모잠비크에서 수십 명 살리고요. 모잠비크에서는 고아들이 병원 가서 환자 다 고칩니다. 고아들이 가서 어린애들 믿음으로 기도해서.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교단 교리가 진리가 아니라고요. 저도 시간을 통해서 신앙을 보면서 60년대 드럼이 교회 강당에 있었으면 사탄의 악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사람의 가르침, 교리는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2000년 전에 그렇게 역사하셨으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그분은 똑같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